말씀이 삶이 되어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5년 4월 13일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전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6시에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노스 앙상블 양로원 음악 선교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사역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소망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청소년 아카데미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씀사역부 1대1 제자 양육이 곧 시작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김은만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아픈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몸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학과 입시를 준비하는 교우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5년 4월 13일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샬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더 깊게 나가시겠습니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참회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예배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앞에서 금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잘못들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말하지 못하고 또 꺼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며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음을,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며 나의 상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온전히 대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능력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또한 그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넣으셨던 무덤 내게도 다오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종려 주일 예배로 겸손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고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지난 연약함과 죄인됨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육체의 정욕과 세상의 평안에 안주하며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따랐던 모든 교만과 불순종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도르트문트 성결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주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시작되는 하루가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삶의 방향과 생각이 주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삶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가정과 건강,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자라나는 꿈땅과 빛땅 아이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주옵소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부에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담대히 걸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교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아픈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또 경제적 어려움,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힘겨운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은만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생명의 능력과 변화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피를 기억합니다. 거기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오니 그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일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를 헷갈리게 하기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호산나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나의 주님이라는 외침과 기쁨이 있는 기쁨이 있는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 종려주일을 종려 앤 고난주일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종려주일과 이 부활주일 사이에 슬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신학적으로 슬픈 주일은 한 번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은 사실 기쁘고 신나는 주일인데요. 다만 이 성목요일부터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이 슬프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일 예배를 기억하실 때 주일 예배는 원래 기쁜 날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을, 힘든 시간을 묵상하는 거지 우리가 같이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슬픔을 묵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기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 감사를 드려요. 특별 새벽 기도를 특별히 더 해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네, 새벽에 뵙도록 할게요. 네. 말씀을 진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그들의 옷과 종려나무를 길에 놓으며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에 관련된 성경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왜 이 종려주일을 교회력으로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또 이 십자가,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호산나라는 그 환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매우 반대되는 주제이지만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우리 이 종려주일의 환호는 고난주간의 슬픔과 반대되어 보이지만 이 외침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이 종려주일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환호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호산나라고 외친 사람들의 환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예전에 고등부 교사로도 있었고 이제 고등부에서 사역자로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이 나귀를 막 가져가도 돼요? 라고 이런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또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나귀를 내어준 사람들과 이 제자의 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특별한 대화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나귀를 가지려고 할 때 아마 주인이 물어보겠죠. 왜 쓰려고 하냐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두 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당시 왕이나 랍비에게는 다른 사람의 나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 이제 나귀를 타고 행진한다는 것은 이제 존경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왕과 랍비 자체가 이 사람들의 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을까요? 아니면 랍비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을까요? 오늘 본문 21장 5절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셔야만 하셨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메시아 본문을 인용한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가져간 것은 나귀와 어린 나귀 두 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 더 다른 본문들보다 조금 더 세밀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메시아이신가 라고 대답해 주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죠.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본문과 신약에서 성취되는 본문들을 자주 비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이유가 이 구약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나귀가 아니라요, 사람들이 타고 싶어하는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도 메시아에 관련한 본문들이 많이 있죠.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에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많이 그리고 깊이 있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다윗의 후손
그분이 나귀를 타며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오늘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그대로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왕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서에서도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행진할 때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의미로 종려나무를 흔들었고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이스라엘 왕으로 심지어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 나귀의 주인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 하시며 나귀를 타실 권한도 있으셨고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높은 곳에서 영광이라는 경배를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경배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의 외침은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절박하고 간절한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삭개오 본문에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통치 가운데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내야 했고요. 로마의 정책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항거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독립을 위해서는 사실 출중한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바꾸어 줄 지도자였고 자신들의 독립운동을 이끌어 줄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메시아처럼요.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며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귀에 타신 예수님을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도자로 삼고 싶은 마음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은 끝났다. 과거 이집트의 노예 생활, 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돌봄과 구원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 로마의 탄압과 통치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나귀를 보낸 그 사람, 또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 그럼 우리는 한번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왕을 원했겠지요. 그것은 굉장한 능력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로마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이 국민들을 모을 수 있는 지도자여야 했습니다. 아마 지금의 어려움을 한 번에 역전시킬 영웅을 기대했겠지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대부분이 가졌던 기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자신이 누군인지를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맞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내 이름 위에 반석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 그 부활의 약속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께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말싸움을 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왕이나 메시아는 아니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야 하는 그 길은 환호받는 길이 아니라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셨습니다. 타신 나귀도 아주 작은 어린 나귀였고요. 자신을 낮추시며 겸손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올 때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은 환호를 받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걷고 계신 이 길은 사실 십자가의 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있지만 며칠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시고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신 예언의 말씀처럼요. 지금 환호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사실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마치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왕으로 세우며 예수님과 함께 로마 군인에 맞서 싸울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로 고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 지금 예수님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미 보고 경험한 우리에게는 이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환호는 멈췄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잔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만큼 그 고난을 예수님도 감당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은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다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지요.
단 한 번의 그리고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온전한 구원이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입니다라는 이 사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구원자를 향한 이 환호와 기대, 그들이 원했던 이 구원자는 자신들의 정치적이고 또 민족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메시아의 진짜 사명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구원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고난받기 위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임을 당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그래서 호산나라는 이 고백을 두 가지 의미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환호해야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평화를 입었고 회복을 입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오늘 종려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선포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부를 이 십자가의 고백이 담긴 찬양은요, 십자가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패배자처럼 느껴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음을 이 십자가를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눈물이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는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요, 그리고 그 희생과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환호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힘들거나 고민되셨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귀한 사명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아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아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을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그 주님, 아버지, 사람들의 그 외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그 외침 가운데 더 힘있는 왕을 보냈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영웅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 그 고백을 뒤로한 채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낮아지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를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그 마음을 묵상해 봅니다. 거절하고 싶었고 거부하고 싶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자리를,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를 위한 너무나도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 아버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가에 담긴 바램을 아셨을 겁니다.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던 유일한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품으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하여 허락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 가운데 환호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간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복음으로 제자로 살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우리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각 제목으로 주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승리의 길이었지만 또한 고난의 길이었음을 기억하며 주의 고난과 함께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